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18년도였습니다. 가을에 세계 1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한 연합국 평화회의가 1919년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는 몇 달 동안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 회의를 앞두고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은 다분히 독일의 식민지가 많았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식민지 국가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승전국의 하나였던 러시아가 중동과 아프리카에 자기의 지분이 많이 요구할 것을 예상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팽창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회의를 통하여서 중동과 아프리카의 많은 식민지 국가들은 파리 평화회의를 통하여서 독립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모셔가던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추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파리 평화회의에 조선 대표단을 파견하여서 조선의 독립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조선 땅에서 한민족의 독립의 의지를 담은 독립선언서 발표와 일본 정부의 독립을 요청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여러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날짜가 3월 1일이었습니다. 왜 3월 1일이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를 준비하는 중에 고종이 갑자기 성하를 하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종은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는데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본래는 그 사 날짜가 고종의 장례식을 하려고 했으나 왕의 장례식 때에 그 사를 하는 것은 불경하다고 하여서 3월 2일로 하자고 천도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날 여러분 거사의 날짜를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3월 1일이 토요일이었던 것입니다. 3월 1일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 그리고 서울이었습니다. 평양의 시위가 오후 1시에 시작되어졌는데 서울에서는 2시 반쯤에 시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평양의 3일 만세 시위는 전국에서 가장 조직적이었고 규모가 제일 컸었습니다. 3월 1일 전국 7개 지역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약 1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전국에서 약
1,500건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만세운동 기간에 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이 넘는 한국인이 만세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3월 1일에서 5월 말까지 사망자의 수가 7,509명, 부상자의 숫자가 15,961명, 구속된 사람이 46,948명에 달하는 엄청난 희생을 당하면서도 만세운동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독립을 위해서 3.1 만세운동을 일으킨 지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도 그날이 106년 전에 3월 1일 토요일 날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토요일 날 3.1절을 우리는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나라 자주독립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했고 3.1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정신을 본받아서 참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세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한 정당이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짓밟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띠를 들고 우리도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써 씨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답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눈물의 씨를 뿌림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지는 데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어떤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그런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의 씨를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이 땅에 눈물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놓았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여러분 주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말라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해야 될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지 눈물의 기도가 멈춰버리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면 한나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아이 하나를 준다라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은요,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나가는데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시작됐는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나라를 지켜나갔던 히스기야 왕은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였어 나음을 입었고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써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후가 되면은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만 많습니다. 대통령도 그러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그런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 이하 여러분 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2절 이하 5절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적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나라가 바뀌어서 파사 왕국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고국 땅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고국 땅에 다녀오는 하나니아라는 형제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고국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말랐는지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나라는 둘째치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땀 흘려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땀 흘려 헌신하는 봉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땀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땀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금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눈물의 기도로 축복과 부흥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의 열매는 시온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졌어 꿈을 꾸는 것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3.1 운동, 만세 운동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포로에서 해방을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졌는 것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해방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애굽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서 살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종들 중에서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그가 감옥에 갇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듯한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여러분 포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듣고 있어서 사마리아 성에는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사마리아 성이 몰락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장관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일들은 없다라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들을 다 여러분 돌려보냅니다. 그날 밤에 말굽 소리를 듣고 그날 밤에 여러분 군대의 소리를 듣고 다 도망해버립니다. 그들이 두고 갔는 물건들, 그들이 두고 갔는 여러분 식량들로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이제 평화를 찾게 되어졌던 그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요, 여러분, 달랩니다.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들은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이야기들은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여러분 거치지 않을 만큼 많은 꿈꾸는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씨앗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역사 중에서 제일 큰 역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서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부흥을 누리다 보니 이제 십자가는 외면해 버립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좀 지면은 안 되겠느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일은
제가 말고요 다른 분에게 좀 맡기면 어떨까요?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좀 맡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지금 많이 봉사했고 나는 지난날에 많은 것을 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찾고 계시고 여러분이 흘리는 땀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때에는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와 이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땀을 흘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장량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맡기지 마십시다.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이 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형편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큰 일, 그 중에서 최고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요 우리 교회의 여러분 후배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3월 1일
토요일 3.1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눈물의 기도로서 만세운동을 벌였고 마침내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어졌습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눈물로써 씨를 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땅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